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께서 또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16절부터서. 조금 있으면 그 말은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승천하게 되면 너희가 외적인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말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영으로 너희에게 임한 나를 보이사 성령으로 예수께서 임하시면 그 영으로 보리라는 말이죠. 나를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때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곧 자기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잠시 너희가 예수님 자기를 보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 말씀은 오순절에 보이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면 나를 영으로 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세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 서로 자기네들 그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그런 일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가 한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자기들에게 한 것인지 알기 위해 서로 문의하며 예수 자기에게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20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 자기가 받을 십자가 사건은 새 사람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개념을 잡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냐면 남녀가 결혼하여가지고 애기 낳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구속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결혼을 제정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 계신 새 사람을 낳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육신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야?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직접 알아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잘 들으시고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시는 일은 신약교회를 해산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심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지 그런 것이 될 거란 얘기야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구속사의 얘기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새 사람을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십자가 성취 후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은 교회의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없이 그냥 아이를 썩 나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또는 너희가 나를 보리니 다 둘 다 되는 거죠. 보리니 지금의 너희들의 그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낳는 거야. 새 사람을. 신약교회를 탄생시키는 거라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쁜 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냐.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좋은 예가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 나는 사건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성탄절에 난 그것으로도 보여준 거 아니에요? 큰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그날에는 그 말은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는 날에는 그 말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어 비유들로 가르쳐준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그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다 알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인가,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 안 가르쳐 줘도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면 다 알아요. 그거요, 그거. 근데 이것이 제자들의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모르지, 이제. 묵상도 안 하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게 힘들겠지만, 원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 제자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두 번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걸 알아야 돼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가 즉 제자들 성도들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하잖아. 내 이름으로. 이걸 정확히 알자 그 말이야. 오늘. 이걸 정확히 알자 이 말이야.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해. 벌써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또 다시 나오잖아 성경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말은 워낙 그대로 하면 내 안에서 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 안에서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의로란 말이 우선 이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름은 오노마인데 이름은 정체를 나타내는 말로 진리를 나타내는 때 쓰는 용어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거기에 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잖아. 그리고 17장 6절 8절 17절에서 다 진리로 나와. 진리가 영이야. 영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정체를 나타내.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름은 셈이거든요. 셈 뭐예요? 셈과 야벳과 함 나오잖아요. 그때 셈. 그것이 이름이라는 뜻이야. 근데 정확히 발음하면 셈이지, 셈. 셈이야. 우리나라 성경에 셈으로 해놨지만 셈이라고.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그 단어는 셈으로 이름을 자음파자면 정확한 말씀, 옳은 말씀, 진리 말씀이 돼요. 거기 뭡니까? 그 글자는 이빨이거든.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부수잖아. 굵은 걸. 그래서 가루로 만들잖아. 그래갖고 파괴시켜가지고 껍데기를 잘게 부스러가지고 삼키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빨에 이렇게 음식을 넣으면 덩어리를 넣어갖고
잘게 부스러뜨려. 죽같이 이빨로 윗니 아래가. 근데 윗니는 가만히 있고 아랫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안 그래 보세요. 음식을 할 때 윗니는 가만히 있어. 밑에 이빨이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씹어가지고 잘게 만들어져. 아랫니. 그것이 윗니야, 윗니. 영어로는 말하면. 이거, 쉐무야, 그것이. 오른쪽이 전 붙어 있는 거. 그 왼쪽에 전 붙어 있는 것은 윗니를 말해.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깨닫게 하자고 살게 부서가지고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먹게 해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 옳은 말씀, 진리 말씀으로 이 셈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우르란 말이 원어라 n이야. n이란 말이 원래 뜻이 in이란 말이거든. 안에 또는 by 무엇에 의하여 with 함께 이런 말이거든. 이렇게 무엇을 또는 무엇을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n이란 말은 무엇 안에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가지고 또는 의로도 물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그 말은 진리 말씀 안에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진리 말씀으로 구하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통칭 그 명칭 그걸로 구하면 다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제발 이걸 알아야 돼. 이 부분을 몰라 일반 교회들이.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그 진리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진리 말씀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구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 세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로 구하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에만 붙이면 다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속의 내용인 진리 말씀을 알아야 돼. 그 말씀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또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가. 근데 다른 것만 가르쳐주지 껍데기만. 그러니 진리 말씀으로 구할 수 없어. 지금까지도 못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24절 보세요. 예수님처럼 와셔서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 속의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하지는 못해. 근데 그때는 구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봐. 착착 다 들어맞잖아.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이란 말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내 피로 그런 말이요. 다 같은 뜻이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을 만한 기도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마땅히 구할 걸 구해야 된다니까.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고 그 보혈을 말씀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구해야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건 전부 다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곧 진리의 말씀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할 수 없었다. 이는 없었죠. 이는 왜냐하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까닭에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될 것이니 그것으로 구해. 그러면 틀림없이 줘. 그 말을 갖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준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하면 주신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왜? 영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깨달아서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지금까지는 비유로 가르쳐줬어요. 비유로. 그런데 때가 이르면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이잖아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누가 성령께서 그 말이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 말은 뭐예요? 밑에 성경 말씀 아버지는 영이시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그 4장 23, 24절.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영에 대한 것을 성령이 영이 밝히 가르쳐줘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성령이. 예. 따라서 그때는 진리를 알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유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 알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보이사 성령을 받으면.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는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는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보혈로 그것도 다 돼요. 주님이 자기 필요한 것이 영의 말씀을 듣고 한 말이니까.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할 것이요. 그때는 그걸 아니까 성령 받아서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기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 피는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 그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진리영이라 그래. 성령 보이사 성령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진리영 들어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하면 어때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하겠다. 26절. 너희가 그날에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날에 영의 말씀으로 구할 것이고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왜? 그때는 너희들이 스스로 아니까 성령 받아서 속에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실 것 때문에 진리의 영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 구하게 된다 그 말에 그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껍데기로 구했다 그 말이야. 문법, 율법, 문자적, 외적인 것으로 구하고 그랬겠지. 속의 내용을 모르고. 그러나 성령 받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니 그 진리 말씀대로 구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직접 아버지께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아? 그 말이거든요. 27절 말씀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너희들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아버지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 속에 간직하고 간수함으로 아버지와 나를 사랑한 까닭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간절히 받고 믿어가지고 딱 마음에 저장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줘, 이제. 잘 간직하고 귀하게 여겨서. 근데 문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야. 돈 들어오고 뭐 그런 것은 너무 귀한 걸로 여겨 너무 큰 축복인 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알지도 못한 게 뭐가 정체고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기복주의라 그래. 얘도 이 세상 뭐 그것만 빌고 있는 거야. 불쌍해지 진짜.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28절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십자가를 성취한 후에 다시 세상을 떠나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하시니 그 말이거든요. 29절 이어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하냐. 마지막 고별 강화에서 고별 설교에서 뭡니까? 오순절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잖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다 가르쳐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말하기를 제자들이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성경의 번역은 이래요.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고 이건 조금 번역이 좀 그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다 하니까 성령 받아요. 직접 말씀해 주니까 다 알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직접 다 알잖아 이제. 그래서 벌써 이렇게 성령 침례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 미리 다 조금씩 다 가르쳐줘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30절을 직역하면 이래요.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당신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직역을 하면 당신 우리야 그 목적격이거든. 당신에게 그야 말이 되지만 당신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이. 당신을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게라고 안 하고 역격을 안 쓰고. 이유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잘 몰라도. 그래서 성경은 직역을 해야 되거든. 당신을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물어본다는 말도 되겠지만 당신을 알려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목적격을 썼다고 봐야 돼.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고 봐야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같이 고별 강화인 마지막 설교에서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시니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는 진리를 모형들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것인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실체 진리를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제자들이 말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확실히 아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 직접 말씀하니까 알잖아. 그게 우리가 성령 주신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간직하고 간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잖아. 그래서 오늘 다 가르쳐줘. 그냥 말씀 받았을 때 그것을 정말 귀하게 주님의 피구나. 주님의 생명을 받는 거구나. 피를 받아 마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줘갖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고, 예배 시간이. 주님의 보혈을 안 주고 다른 걸 주면 안 된 교회가 정치에게는 했어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거짓 선자들. 그게 그냥 예배야? 주님의 보혈을 흘려줘야지 살아나지. 주님의 생명을 줘야지 정말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 예. 31절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알 수 없었지만 직접 말씀하심으로 이제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나 제대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보이사 성령을 받으면 이같이 제대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를 이룰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왔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말씀이 이를 32절 말씀이 증거해줘요. 보여줍니다. 보겠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성취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다 각각 제자들이죠. 가까이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다 각각 자기 갈 길로 흩어지고 나 예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외적으로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남으로 혼자 버리둠을 당할 것이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담담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가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결국 우리를 주님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서 성령 임하셔서 다 가르쳐 준단 말씀이 있어.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냥 아는 거지. 영어로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지. 근데 무시해. 안 보이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그걸 무시하는 거야. 얼마나 이런 확실한 이런 영적 자세가 필요해. 우리가 고난을 십자를 통과할 때.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사건인데 우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해서 함께 영광을 똑같이 누려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자, 보겠습니다. 33절 앞부분. 이것을
32절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너희도 환난을 받을 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나와 같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곧 너희도 나처럼 주위에 있던 자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조차도 다 떠나버렸거든. 예수님. 자들이 너희를 버리고 다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너희를 혼자 둘 때가 오면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내가 누렸지. 그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 누리게 하려고 내가 말씀한다. 내가 말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겠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믿음 약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못해. 네. 그때 얘도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거 없으면 무너져 버리지. 그런데 이 비밀을, 이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제. 예수님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제일 잘 믿었는데 이러잖아. 예수님 12 제자들 얼마나 잘 믿었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 근데 다 왜 마지막에 가서 다 순교하고 다 당하고 그렇게 그러냐? 12 제자만 그랬습니까? 사도들도 다 그랬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믿음의 기둥들이 교회사의 구약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랬다니까요. 안 그러다는 한 사람도 다 순교했어. 100%. 그렇게 뭐야 거꾸로 생각해. 잘못 가르쳐서 그래 교회들이. 그냥 뭐 잘 믿으면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냥 높이 올라가고 그냥 권세를 그냥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을 건드리면서 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면 저렇게 됐을까. 다 거의 대부분 죄로 보이는데 나는 자기를 드러나는 건 다 끝이야. 그걸 악이라 그래.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 자기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 그게 악이에요. 주기도문에 그랬더랬잖아. 악에게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티끌 같지.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가 삭제되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처럼 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있어서 그걸 믿고 그걸 따르게 하시는 견디게 하고 견디는 게 뭐야? 그게 믿음이지. 믿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싸울 수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논리가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 당하신 거 아니에요. 기뻐.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귀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 두 번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내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제자들, 성도들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워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은 일생은 우리를 비워내는 삶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그게 욥기서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단 말이 해벨이거든요. 그 텅 빈 공허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텅 비워낸다는 얘기야. 헛된 거 다 비워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헛된 것을 막 붙잡고 있으면 진짜 인생이 헛된 거지, 그게. 아무것도 허무만 남게 되죠.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워내실 때, 티끌로 만들어내실 때 얼마나 고통, 괴로움이 많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 엽기사라고 그게. 제일 끝털이 뭐라 습니까 엽기사 제일 끝털이. 모든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했다 그 말이거든. 그것을 전도서 제일 뒤에. 비워낸다는 것은 엽기사가 아니라 전도서네, 전도서.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가장 근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도 저 일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못 하겠는 거야. 예? 세상 사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냥 자기 주장하면서 다 관철시키고 그거 누가 할 줄 몰라 그거? 이제 싸워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뭐라 습니까 성경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화내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서 성경에 탁 떠올라 막 순간순간 그런 일을 탁 하면 딱 적합한 말씀이 떠올라 막 그게 성령의 인도거든. 그걸 어떻게 고육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성취함으로 세상을 이겼으니 이 말이나 내가 환난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겼으니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환난 받는 일이니까 고난 받는 일이니까 받음으로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가 고난과 환난 믿음 때문에 받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야. 이겼으니 내 안에 있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세상을 이긴 자들이니 담대하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야. 사실상.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 당한다고 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너희 기마에 있어서 인도하여 이렇게 승리하게 할 것이니 담대하고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승리는 너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에 가지로 이 세상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을 안 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때에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각해. 심지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뭡니까? 시편인가? 내가 하지도 않는 것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 남이 했는데 자기가 무너져.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거지.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그걸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불해 줬잖아.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때 얼마나 성질나겠어.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주님 바라보고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님 당하시게 나도 당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날 진실로 사랑하는 자구나 하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행하려면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 그 피를 받아 마시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 그 성경 많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일 열심히 내지 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내 마음으로 살면 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다 영생이야. 다 생명이라고 그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잘해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기록하셔서 이 말씀에 통참을 받으며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 이 말세에 저희 정말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구함으로 다 받고 누리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